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오늘 찬양대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역대상 22장 계속되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함께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제 그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전에 그 마음을 오늘 아들 솔로몬과 나누는 내용이고, 또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도우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전 건축, 이러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성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관을 또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광성교회 내일을 위해 3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아직 첫 삽을 못 띄었습니다. 왜 1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또 왜 유물이 발견돼서 3개월 동안 또 조사 기간을 갖는다는데 3개월만 될지 아니면 유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1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죠. 아무튼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루게 하시는 것이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 이러한 성전 리모델링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전 건축. 자,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성전의 주인 되실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한 오늘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고, 또 백성들과 또 장로들과 그 모두를 모아서 또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여더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번제물을 다 태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자리를,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번제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오르난에게서 상당한 값을 주고 샀잖아요. 이제 그곳이 바로 성전터가 되는 거죠. 자, 성전터는 준비했지만 성전 올리는 일은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길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네가 마음 가져준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이 일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자, 자기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생각을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뜻을 함께 공유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까닭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그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 솔로몬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1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아들과 먼저 마음을 나누고 그 일을 솔로몬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과도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 이유를 함께 찾고 구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하게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실까?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말 작년 10월, 11월, 12월 한 2달 걸쳐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거 낸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절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준비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진단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우린 지하는 안 하고 지상으로 5층을 올리려고 한 건데 거기 그거 하나 파괴하는데 거기서 딱 하나가 나와요. 참 묘한 일이죠. 첫삽에 나오게 하셨어요. 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저로서는 원로 목사님과 또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기회를,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기간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성전 건축, 성전 리모델링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켜내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말씀을 지켜내는 성전 건축. 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10절까지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나니 하고 끝나죠. 내가 원했으나 그러나 아들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그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약속까지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난 뒤에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다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기를요?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 바란다. 네가 좀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건축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 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고 나라를 잘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요. 또다시 말씀을 지키라 그래도 어떤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뭔데요? 그게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받았던 그 말씀, 그게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중에 기록한 그 율법서. 우리 뿌리가 무엇인지 아담 때부터 해가 창조 때부터 쭉 아브라함 때 부름받았던 그 이야기,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다 기록한, 그리고 그 율법서 레위기, 이걸 다 기록한 그 말씀들, 자,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마지막 19절에 보면 너 성전을 건축한 뒤에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와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에 드리게 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그 돌판이 담겨 있는 그 법궤, 그 안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도 거기 안에 같이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법궤를 그 성전 안, 그 안에 또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 말씀을 잘 보관하게 하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 성경을 잘 여기다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 옛날 성전은 저 십자가 밑에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놨죠. 양쪽에 등잔대 쫙 올려놓고 7초 때, 그죠? 그럼 이렇게 잘 모셔두면 되는 일일까요? 말씀을 잘 지켜야죠. 법궤에 있는 십계명 돌판 잃어버리지 말고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죠. 그러라고 성전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 잘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보관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등가로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십계명,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성전 리모델링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전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최적의 환경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설교적이 저게 윙거리면 말씀 받는 데 얼마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손보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성전과 우리 아이들의 그 예배 처소를 좀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죠.
내 집을 위해서는 돈을 쓰면서 아버지 집이 망가졌는데 여기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정말 성전 건축을 내 집 건축보다 앞세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직접 벽돌을 찍어서 내가 직접 손을 들여서 성전도 세우고 다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성전 건축한다고 가서 벽돌도 같이 찍어본 기억도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여러분,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의식에만 빠져 있고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같은 성전 건축, 성전 리모델링, 또한 교육관 리모델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목적 삼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을 목적 삼는 성전 건축. 19절 말씀 같이 읽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이 건축할 성전 건축하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17절에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9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해요. 성전 건축보다 앞서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마 성전 건축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결혼식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좀 새로워지고 의자도 뭐 이렇게 딱 바꿔지고 하면 어떤 예식장보다 훨씬 더 낫다. 식당도 지금의 2배로 넓힐 계획이거든요. 약 300~400명 들어갈 정도 성전 식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 냄새 나지 않도록 저쪽 끝은 주차장 위로다 파내서 글로 내려가고 거기 공기가 통하고 빛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좀 칙칙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게끔, 그래서 여기서도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가고 또 지하실에도 화장실도 좀 만들고, 그래서 좀 공기도 통하고 순환이 좀 원활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까 하고, 본당과 교육관과 2층을 연결해서 거기 데크를 만들고 야외 정원을 만들고 그 바로 바라다 보는 게 벽을 다 터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닫게끔 해서 그 카페를 만들어서 차도 좀 마시고 실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야외에서도 머물러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꿈들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멀리 가서 돈 내고 비싸게 결혼식 하지 말고 성전에서 결혼식 해야지, 막 그런 마음들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있는 힘껏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함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바쳐서 구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하나님을 목적 삼으라는. 그리고 너는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 그 목적을 한번 점검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놓고 우리가 이것을 다 함께 참여하여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 달라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정말 풍성해지고 또 진실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의 빛을 정말 밝게 널리 비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때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오랜 이제 분규와 갈등 속에 하나님 방치되었고 또 망가진 이 성전과 교육관을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아버지여, 아직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목적 삼는 성전 건축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일정과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아침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부모님과 또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기억하고 경외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일평생 높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요셉처럼 온 나라와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높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을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손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주일을 맞이하는 이 길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2층까지 그 모든 자리에 앉아 예배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심령을 씻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하나님 강요들과 또 모든 국회의원들과 또 하나님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경제인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나라를 정말 복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나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을 십자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축복하옵소서.